10절에서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움직이는 동물과 달리 만드신 중요한 차이 하나가 뭐죠? 네, 그건 육체 모양이 아닙니다. 개가 개같이 생기고 사람이 사람같이 생긴 게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생긴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달리 지어진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딱 하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외향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마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체 외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의 중요성은 어디 있다? 이 마음에 있다. 여러분 가슴을 손으로 한번 얹어 보십시오. 다른 육체는 다른 동물과 별반 다를 거 없지만 우리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 마음은 누가 만드셨다? 누구 형상을 닮아 지어졌다? 하나님. 그래서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죠? 마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거울을 보시죠. 거울을 보고 화장도 하시고 또 세수도 하고 못당장도 하는데 사실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부터 볼 게 아닙니다. 어디부터 봐야 돼요? 마음. 그 마음을 어디다 들여다봅니까? 마음의 거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니,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이 마음이 지금 오늘 아침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저 눈곱도 띄고 단장도 하고 나가야지 그냥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다?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의 타락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외양의 타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 사단마귀가 우리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정조준해서 거기다가 유혹의 말을 퍼뜨리고 거기에 첫사람 아담이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 사람의 타락은 육체가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졌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죄와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그 이 마음의 상함, 이 타락으로, 이 부패로 우리는 마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인하여 고통이 얻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팔다리가 없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팔다리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불편할 뿐이지 그게 불행한 건 아니에요. 불편할 뿐인 거예요. 불편과 불행은 차원이 달라요. 느끼는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행복은 외체의 외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마음의 상함에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취해도 마음이 상하면, 이 마음이 심히 부패하면 고통은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거예요. 사람의 불행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뭐가 없어서, 뭐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뭐가 잘못돼서? 마음이 잘못돼서.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죠?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그냥 마음이에요. 그냥 영혼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영혼.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다윗이 이 인생의 행복의 비밀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자입니다. 두 가지를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다윗은 무엇보다 스스로 행복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행복이 나오는데 자신의 마음의 타락과 부패가 이루어져서 도무지 거기서는 스스로는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즉 자신의 타락을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내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니까 내 마음, 이 타락, 내 상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다윗이 얘기합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니 내 안에 이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주십시오. 다른 게 필요치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잠언 말씀이, 잠언의 가장 핵심이 뭐죠?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 생명, 참된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초점을 어디다 두셔야 돼요? 마음에 둬야 돼요. 다윗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타락하고 이게 상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실 때 나오신 목적이 이 본문 말씀대로여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겠죠. 물론 예배하러 나오셨기도 하지만 금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삼아서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의 초점, 기도의 내용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내가 뭔가 필요해서 뭔가 얻어야 되고 뭔가 이루어야 돼서 오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나오셨어요? 아니면 무언가 얻고자 해서 나왔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 제목은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가장 중점적인 기도는 결국 내 심령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 영이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부터 인하여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중심 주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셨죠? 혹시 딴 것 때문에 나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잠깐 옆으로 밀어두고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표가 결국 뭐죠? 새 마음, 새 영이지 않습니까? 이건 복음이 우리를 향하여 들어오는, 초점 맞추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항상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요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초점이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도 다시 마음에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두 구절만 보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감사함으로 이미 얻었다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뭘 기도하라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답게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예, 하나님의 평강이 내 영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하여 공격하는 가장 우선적인 마음의 작용이 뭔지 아세요?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잃고 그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사단 마귀의 종노릇 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죠?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사단마귀가 계속하여 우리의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려 할 때, 여러분 여기에 대응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심령으로는 평강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중심을 잡지를 못해요. 완전한 밸런스를 잡지 못해요. 항상 기울어져 있어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무언가가 상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이런 나의 상함과 타락 가운데 내가 평강을 지킬 수 있다? 놀 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단마귀의 두려움 주는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정말 그것을 막아내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의 나라를 이루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제가 공황장애 환자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젊은 인생의 주제예요. 주제. 항상 모든 순간마다 저는 두려움을 겪고 불안에 떨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전 처음엔 내 불안과 두려움이 해소가 되려면 내 몸에 증상이 없어지고 뭔가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있으면 내가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불안과 두려움은 아무리 내 안에 많은 것이 가득 차고 내가 삶이 잘 돼도 내 안에 언제나 항상 찾아오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건 내 삶의 조건과 상관이 없구나.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내가 진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강이 나한테 임했을 때요, 아무리 삶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의 육체가 아무리 고통 속에 있더라도요, 제가 평강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안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냥 아파서 불편할 뿐이에요. 부족해서 불편할 뿐이에요. 오히려 내 영혼은 평강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회복이 되자 오히려 제 인생의 병들이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세요. 돈을 구하지 마세요. 돈을 구하면 편안하지 평안은 없습니다. 무슨 지위와 명예 구하지 마세요. 힘을 구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에게 어떤 일정 정도의 편안함을 줄 뿐이지 오히려 평안함이 뺏겨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행복인 평안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로마서 8장입니다. 5절과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의 생각은 뭐라? 생명과 평안. 근데 이 영의 생각이 과연 누구 거죠? 물론 내 영이죠. 그러나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이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아들 예수의 영을 얘기합니다. 아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영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찬다?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첫 번째 제목과 함께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육체의 메인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육체의 메인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 생각하시는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 생명과 평안 가운데 내가 완전히 몰입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그 생명과 평안의 생각 안에 성령의 충만으로 계속하여 생명을 생각하고 평안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오늘 하루 종일 있잖아요. 우리 아내만 알아요.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되게 기뻤어요. 되게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는 다르게 증상을 증거하는데 아니죠. 제 안에 성령이 주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주셨는지. 근데요 그냥 딴 생각을 안 했어요. 다른 복잡한 생각하기 무지 많아요. 여러분도 많지만 저도 무척
많아요. 근데 그거 매이지 않았어요. 그거 그냥 옆으로 밀어놨어요.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시간 되면 하겠지, 뭐 때가 되면 하겠지. 그러나 제가 오늘 붙잡은 건 제 안에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이 할렐루야. 성령이 제 안에 노래하게 하시고, 성령이 제 안에 기쁘게 하시고, 성령이 제 안에 생명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평안이 가득하고, 오히려 그 평안은 나를 힘차게 만들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뭐에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성령이 제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그냥 붙들린 거예요. 다른 생각 안 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하는 생명과 평안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단순해요. 딴 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애기가요, 엄마 품에 앉아 있으면 딴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엄마 품에 앉으면서 오늘 이 집에 저녁은 뭐 할까? 우리 아빠는 오늘 월급을 잘 타올까?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애들이 고민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엄마 품에 앉아 있는 애는 뭐만 생각해요? 엄마만 생각해요. 엄마만 생각.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 품에 있는데 왜 세계 경제를 생각하고 왜 온갖 만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민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마땅히 우리가 고민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거예요. 또 고민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할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각은 뭐죠? 영의 생각.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그것에 우리가 매인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마음의 행복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 구체적 기도 제목 좋습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영의 생각으로 내가 성령과 함께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생명과 기쁨의 귀한 마음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영혼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묵상으로 먼저 기도할 때, 지금 내 영혼은 평안한지, 내 영혼은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에 있고 초조하고 무엇을 얻어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될 것 때문에 분주하고 기쁨을